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받는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제 28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받는 언약적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이 저주의 선포는 그 분량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축복의 선포보다 약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언급되었던 언약의 축복과 정반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19절 서론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읍과 들은 사람들의 활동 공간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양식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소와 양의 새끼들은 태어날 씨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기억 안 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만 우리가 잘 기억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대로 그 반대로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즉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생활에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이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이 많은 저주들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떠한 까닭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저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악에서 선으로, 떠남에서 돌아옴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20절에 사용된 이 저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장애물로 에워싸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혼란이라고 하는 뜻은 불안함과 패배, 책망은 좌절과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곧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이 저주는 전쟁터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불안함과 실패감에 휩싸인 마치 폐잔병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저주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은 뭐 전염병과 역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병과 폐병, 열병과 염증, 이 염증은 추위로 인해서 생긴 병을 말하는 것이고, 학질, 말라리아죠. 이런 질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재, 가뭄으로 인한 재난을 말합니다. 풍재는 뭐 바람으로 인해서 곡식이 마르는 재앙을 말하고요. 썩는 재앙은 식물의 곰팡이가 피는 재앙, 즉 이러한 재앙으로 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여기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 라는 이 말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철판과 같이 되어서 곡식을 낼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땅이 곡식을 내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철판과 같이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반드시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길로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기는 히브리 원문으로 나병의 일종으로 주로 애굽에 유행하는 부스럼이나 피부병을 가리키고요. 치질은 종양이나 치질 또는 여성의 자궁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괴열병은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악성 출혈증,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피부병은 가려움증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온갖 정신적인 질병으로도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은 28절에서 말한 세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하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내 여자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동침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까지도 다 박탈당하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뺏긴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 32절 말씀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진다. 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포로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슬피 울며 늘 생각함으로 정말 그 우울함이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인데요, 능력, 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런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 말씀도 보시면 내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마음과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녀, 그리고 항상 더군다나 압제와 학대까지 받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신적으로도 미쳐버리는 그러한 정말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지어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해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말 이 저주의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저주들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까지 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구체적으로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살펴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내리시는 저주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저주의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작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 그리고 3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질병으로 주어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내리는 저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제 59절에서 62절 말씀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쟁으로 주어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대패하게 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25절과 26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36절에서 44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첫째로 땅을 쳐서 그들의 삶의 소득을 없게 하시고, 둘째로 그들의 몸을 치셔서 병을 통해 살 소망이 없게 하시고, 세 번째로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모든 복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길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주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더 큰 죄악, 즉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주의 내용들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우 무겁고 힘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나 생전에 겪는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그들이 죽어서 당할 영원한 형벌에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심정지가 찾아온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갈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빠져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보다 이 땅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욥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이 찾아와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요, 내 잠든 영혼을 깨우고 호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격기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 품으로 우리는 돌이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땅의 고통들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잠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곳이 바로 음부의 가장 밑바닥, 지옥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고통과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우리가 아니라 그 땅의 것을 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러한 언약의 저주로 우리를 위협하십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언제나 하나님께 안기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저 위협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호숫가에 산책하다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수영 금지, 이런 편말이 있죠. 그리고 위험한 절벽 근처에 가게 되어지면 절벽 금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죠. 이렇게 쓰여진 이 경고문은 거기서 수영을 하지 않거나 절벽 쪽으로 가지 않을 사람들에게는요, 뭘까요? 단순한 경고의 문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길게 이 저주의 말씀을 쓰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잘못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들이 있지,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위협의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단순한 위협일 뿐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경고의 문구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도적 같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충격을 줄 갑작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고 늘 주님이 오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반길 일이고 기뻐 뛸 일이죠. 이 시간 언약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거기 가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그 저주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저주를 쳐서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데 죽이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들은 말씀에 유의하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언약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언약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쫓으며 악을 행하기에 급급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기도 하시며 몸에 가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지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러한 말씀을 경고의 문구로 알고 우리가 미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